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개개인마다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혹하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유혹하 집사님에게는 화평하신 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샬롬의 하나님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의 하나님. 우리 김기열 집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네, 맞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하고, 근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죄인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이 쫙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와 우르르쾅쾅 하면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무슨 소리가 특별히 들렸냐면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나팔 소리가 쭉 나고 우레와 번개와 함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언제 또 일어날 것이냐면 재림시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쫙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울려 퍼졌어요. 근데 모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는 내가 너한테는 조금만 보여줄게, 나의 등 조금만 보여줄게 하면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내산은 벌거숭이 산입니다. 벌거숭이 산. 아마도 어떤 그래픽으로 한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구름과 함께 마치 화산의 불꽃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천둥과 번개가 탁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쭉 나요. 하나님의 장대하고 근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요가 집사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요. 맞아요. 두려움. 주빈이가 우르르쾅쾅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이 나요. 어휴 하면서 꾸덕 하면서 엄마한테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장대한 모습, 울림이 있고 구름 속으로. 그래서 어느 날 여름이 됐든 아니면 최근에도 번쩍하더니 막 우르르쾅쾅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괜찮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들은 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장로님 해결할 게 없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연이
그런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산을 써도 어떻습니까? 5분만 지나면요, 다 젖어요. 그죠? 신발도 젖고 다 젖습니다. 겨울 되면 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차들이요, 제 아무리 좋은 차도 어때요? 벌벌벌벌 기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나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신 분들까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딱하신 분이신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나팔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장엄하게 펼쳐진 그 시내산의 전경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구름과 함께 번개소리, 나팔소리 그런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냐면 여기 24절에 보면은 아론과 함께 네가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근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을 칠까? 내가 두렵다. 내가 내려가야 될 텐데 내가 빛으로 임해야 될 텐데 그들이 혹시라도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까? 하나님 염려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하여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허락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기 칠까봐 못 견딜까? 괜찮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걸 허락하십니다. 물론 허락하실 때에는 그 허락하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16절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하는데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우 하나님. 그럴 것 같지만요. 우리도요.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5명, 저희 형제가 5명인데 아버님이 언제 소리를 내시냐면 싸울 때 저희 5명이 싸울 때 탁탁 문을 여시고 싸우지 말라고 한 소리 딱 하면 그 뒤로 그냥 던져. 누님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는데 누님이 와서 막 화가 나니까 옆구리를 팍 찔러 안 보이게 푹 찌르고 후다닥 하는 겁니다. 소리 안 나게. 그러면 저는 막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맞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꾹 참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두려움처럼 하나님도 직접 임하시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광경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딱 그 장엄한 그 산 위에 펼쳐진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기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래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떨며 멀리 서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할까? 두렵다는 죽을까? 죽을까?
하나님 오시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구의 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임하시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3절로 14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우리라. 여러분, 어떤 큰 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보다 세상에 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도 어떨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데에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냥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구원의 큰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언약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 공식이에요. 출애굽 공식. 언약 백성, 언약 삼는 공식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가보시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엄습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그 바벨론, 이 군사로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쭉 오니까, 걸어서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오, 귀신 유령이다 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 소리 들으시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에게 가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가면
아이들이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잖아요. 대리자. 생명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안심하라 나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즉시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런 소리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죠? 이거 소개할 저도요 귀가 따갑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본 것처럼요. 저기 희뿌옇게 보이면 유령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온전히 믿는 것,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다가 갓난 아이가 엄마한테 딱 안기는 걸 보고선 아 저게 의지하는 거구나.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잖아요. 모든 힘을 빼고 엄마한테 다 내어 맡기. 그게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게 믿는 거구나. 온전히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엄마한테 다 의탁하는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 나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엄마한테 가니까 저희 엄마가 탁 안아주셔.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요 시간의 영원부터 시간의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앙부감 2권 124쪽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현명한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구별할 수 있는 이거는 뭐 공포나 아니면 정말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구별된 두려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경외심,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되는 것. 아내가 남편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가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에 구별할 수 있는 게,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서야 할 때이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참된 두려움, 경외심인 것입니다. 중언보감 1권 526조, 형식적인 신앙은 두려워해야 한다. 왜 두려워하냐? 그 안에 누가 없어요? 구주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뛰어나게 이렇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우리 속에도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또 왜 임하셨냐면 20절에 보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시험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로 경외하여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대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지금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대로만 하나님 말씀만 딱 제대로 순종했다면 가자지구 지금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거기 경계선 넘지 말라라고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참다운 경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친밀한 존재로서의 두려움인 거죠. 친밀한 존재로서의. 아빠, 엄마가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분명히 제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되시기 위해 나중에 뭘 만들어요? 번제단 있고 언약궤가 있는 뭘 만들어요? 물두멍이 있고. 네, 성소를 만들어요. 성소를 만들어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영광을 돌려야 하냐?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는 분명한 시간이 계획되어 있음을 선포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신명기 3장 31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못한다라고 했습니까? 배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우게 한다. 한번 그냥 믿으면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한다라고 한 번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계속 반복해야 되죠.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도 그걸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로 진친다. 천사들이 둘로 진친다. 왜 경외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돌보심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심과 확신으로 충만해졌으며 나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책망을 느꼈다. 아이 부인이 정말 거룩한 모본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참다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점들이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여기 교회에게 보내는 보면 212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라도 진정으로 행복하여질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미움이 다 생기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십계명의 세 번째 주신 이유를 여기 20절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예방주사를 꾹 눌러주셨는데 주셨는데 사단이 그걸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의 잊혀졌다가
제칠하실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안식일이 회복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은커녕 내 몸도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세태가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귀중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다는 사실. 특별히 노인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희박해요. 저 자신을 볼 때 저 자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누구를 힘입으면요? 그 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역사,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데 그 힘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정료의 계단 18쪽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대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라. 모든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그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말씀이 새로운 결심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어디까지 향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네, 하늘까지 가야 돼요. 하늘까지. 길을 쓰고 하늘까지 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늘을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언제나 가지시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간디가요 어느 날 열심히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강연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좀 일찍 좀 들어오고 씻고 다니고 제발 잘 좀 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릴까? 그래서 조용히 자기 신한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나의 신을 내가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바로 그분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삶이 바로 나의 신의 메시지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늘 신앙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저희들을 돌보시고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 인도하신다는 그 음성을 저에게 날마다 들려주셔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귀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